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이 되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태어나게 또 길러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 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게으르게 때로는 자신만을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고 저희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매일 새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소라 이서연 청년이 준비한 우리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함을 믿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날 비운
당신은 안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보고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 나들이가 있습니다. 네, 고천 성전에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요, 또 교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우리 메신저들이 인원을 파악해서 임원들에게 알려주시고요. 혹시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해야 돼서 인원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 내셔서 함께 교제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특송으로 해주셨는데요. 토요일 날 결혼식 시간들 내셔서요, 꼭 동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예배 안에 거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들과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가족들끼리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잘 없으세요. 집에 오시면 아주 과묵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보통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께서 유독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뜬금없이 하시는 겁니다. 아들, 아빠랑 같이 쌍꺼풀 수술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무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농담이어도 좀 그렇고 진심이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 어린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잖아요. 저는 항상 놀림거리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의 눈이었죠, 눈. 눈으로 항상 저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눈은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외모를 기억하는 저만의 시그니처도 제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그 외모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기능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적어도 한 개, 정말 적으면 한 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시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 걸그룹 아이브가 낸 2개의 신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키치입니다. 키치라는 말이 뭘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키치에 대한 뜻이 나오더라고요. 이 키치는 독일어의 어원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값싸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요, 그 유명한 미술 작품을 빠르게 이렇게 베껴서 만들어낸 작품, 그러니까 모조품인 거죠. 그것을 이제 키치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조품을 좋은 뜻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담은 뜻이 점점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언가를 따라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그 작가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의 독특한 개성, 매력 혹은 당당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치라는 말을 쓰면 나만의 고유함을 잃지 않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담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뭐 나를 평가하지 말아라, 뭐 나의 패션이든 뭐든 나는 나답게 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사실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태어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나에겐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해서 이 심판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실 이 전후 관계를 따지자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 지금 당장에 일어난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버려짐에 대해 느낍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는 우리 수도 없이 듣고 또 하고 있죠. 또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 사회가 나를 배신했다 라는 이야기들, 혹은 실제로 누군가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동기부여 삼아서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참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컴플렉스로 품고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 비관하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설사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 말하는 부모의 사랑을 빗대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우리말에 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어 그대로 풀면요, 세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때에 쓰느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참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비극적이고 참혹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효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효도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 뭔가를 하지 못한다, 효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척이라는 말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효는 그 자식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옆에서 항상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자식을 향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존재만으로도,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 우리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들과 호흡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잊지 않겠다, 그러한 존재들로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가, 나를 향한 여러 날선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 인정하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키치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에 다시 재평가받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어떤 작품을 모방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저렴한 것, 이상한 것, 값싼 것, 이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그 작품만이 가진 개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존재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때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무너뜨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개성을 바라보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인정하면 우리를 향한 평가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조차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과 모조품을 때로는 평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냥 그것이 좋은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존재가 모조품처럼 평가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때에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라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만든 작품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렸던 작품 기억하시죠? 딱 보면 내가 그린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기억합니다. 그게 작품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만드는 시간 동안, 그것을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 동안 내가 애정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존재들을 내 형상대로 내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함께한 시간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맡기고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랑, 임해왔고 임할 것이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배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게 됐던 요나,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구원을 향해 간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감추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박넝쿨 아래 앉아서 무기력한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던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는 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요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그 존재들 또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을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요나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믿으시고 직접 창조하신 그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선지자인 요나의 눈으로 보기에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똑같은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키치 예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제프 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레빗, 그러니까 토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로 크지 않은 그런 현대 미술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이 2019년에 경매에서 9,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에 팔렸습니다. 이 가격은 현대 미술품 역사상 최고가였어요. 누군가는 이 키치 예술을 보면서 모조품, 따라하는 값싼 예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예술의 한 장르가 된 거예요. 비록 누군가를 따라해서 모방한 것으로 시작된 아이디어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그 작가의 노력, 정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키치함이라는 특별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것이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갔을 때 그것은 예술의 한 장르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는 하나의 노력이 되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치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인 이 스케치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서 아주 좋은 미술품들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 수는 없고 길거리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그려달라, 그런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볍게 이제 스케치를 빠르게 해서 줬던 작품들, 이거를 키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그냥 모조품입니다. 그 그림을 빠르게 단시간 안에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 작품을 요청하고 받아서 간직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예요. 내가 갔던 그 유럽에서의 좋은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작가가 예술성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추억을 담은, 내 사랑을 담은, 나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담은 소중한 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값싼 것처럼 평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모조품처럼 누군가를 따라했다, 모방했다 라고 평가절하하며 우리를 그러한 평가 속으로 몰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누군가를 따라해서, 누군가를 모방해서 됐을 수도 있고 값싼 것처럼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설계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어떠한 효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학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다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여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기쁨으로써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분명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스케치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색을 덧입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다움을 잃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고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당당함과 특별함으로, 그리고 나만의 고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소중함을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스케치하신 그 소중함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들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사람들답게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스케치를 받은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먼저 세워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과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인정과 평가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신의 가치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 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덧입히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존재만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임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고유함을 잃지 않고 나만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때 나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잊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나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알며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과 우리의 부모님들께 받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부모님께 기쁨이 되며 내 자신의 삶이 날마다 소중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향해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특별함과 고유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들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그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위드브레스에서 23년도 하반기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지훈 청년에게 연락해 주세요. 화요일 주중기도 모임이 잠정 중단되고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 다음 주 주일에 주일 예배 후에 코람데오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청성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많은 교제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 캠핑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스승의 주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으로 잠깐 와주세요. 네, 박수로 선생님들. 네, 저는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20일 5시에 김소라 자매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21돌의 김소라인데요. 네, 저희 5월 20일에 오후 5시에 광명역사 웨딩 컨벤션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신랑이 얘기할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나왔던 건데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청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함께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